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넌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된 나무의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네, 저희가 드디어 시편 119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20편부터 이 시편 134편까지는 이 시편 위에 있는 이 제목을 보시면은 다 한결같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15편의 시는 저희가 아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보통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때, 특히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때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먼 곳에서, 지금은 뭐 저희가 차도 있고 도로도 잘 닦여 있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만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먼 곳에서 짧게는 몇 시간, 또 길게는 며칠을 걸려서 이렇게 걸어와야 했고, 또 막판에는 정말 힘든 오르막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항상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남북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험하고 또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군대는 가지 않았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 듣는 것이, 보통 행군을 할 때 그냥 행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노래를 부르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하면은 조금 더 힘이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순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이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정말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들이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시들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노래, 첫 번째 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저희가 언제 누군가를 이렇게 향해 부르짖습니까? 그는 보통 다급할 때,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냥 일상 속의 대화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에 빠졌을 때, 아니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있는 힘껏 정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큰 목소리로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저희가 보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환난이 이제 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저희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돈이 부족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살면서 힘든 것이 바로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이 그것만큼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즉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야. 아니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다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거짓말과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왜 이런 표현들이, 이런 말들이 많이 우리 사회 가운데 존재할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인간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잘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명 인사의 비리, 사기, 뭐 이런 뉴스는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가 않습니다. 과대 포장, 이제 과장 광고, 바가지 요금, 뭐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사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떻게 보면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항상 과자를 먹을 때면은 이걸 느끼게 되는데 저는 분명히 비싼 돈을 내고 과자를 샀는데 과자가 반도 안 들어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속이 상하죠. 또 스포츠 세계에서도 이 거짓과 속임수는 난무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이 동계올림픽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것이 한 나라 러시아 선수가 약물 복용했던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죠. 정말 승부가 정정당당해야 되는데 이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이 페어 플레이를 이제 그 기반으로 한 것인데, 그런 승부의 세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약물 복용, 또 승부 조작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또 교육의 현장에서도 너무나 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존재합니다. 표절, 컨닝. 정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좀 큰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한 강의실에 한 1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면은 그냥 뒤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그냥 뻔하게 그렇게 컨닝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잘하고 또 남을 잘 속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이 평화를 싫어하고 싸움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한도다. 5절에 보시면은 메색 그리고 게달이라는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이 메색 지역은 소아시아,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고, 또 이 게달 지역은 이 아라비아 쪽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두 곳 다 어떻게 보면 이방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메색에 머물며라는 표현이 표준 세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하는데, 메색에 나그네로 살며,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의 고향이 아닌 이방 나라, 이방인들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런 이방인들 사이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길 원하고 화평하게 살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길 원하는데, 정작 7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고 하는도다. 화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주먹다짐을 하면서 싸우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은 정말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그렇게 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치적인 경우도 그렇고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는 너무나 서로 좋아하고, 또 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한없이 비방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인 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남을 비방하길 좋아하고, 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시비만 붙으면은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조금만 서비스가 안 좋으면은, 조금만 어떤 사업장에서 불만이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거짓과 속임수가 또 싸우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과 속임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느끼는 것이,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한 1살 반 정도 됐는데 할 수 있는 단어가 몇 마디 되지 않습니다. 뭐 아빠, 엄마, 그리고 뭐 대답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게 거짓말입니다. 정말 제가 아침마다 보통 이제 비타민 젤리라고 해서 주는데, 어느 날은 제가 줬는지 안 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채원아, 너 젤리 먹었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한테 물어볼 때는 두 가지 대답을 주죠.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아이는 보통 뒤에 있는 단어를, 이제 말을 잘 못하면 뒤에 있는 단어를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아빠라고 얘기하겠죠. 보통은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가
먹었어 안 먹었어 해서 안 먹었어를 따라오고 있구나. 그래서 바꿔서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대로 대답하더라고요. 젤리가 있으니 젤리 생각하니까 안 먹었어 먹었어 했는데 안 먹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먹었던 것이었죠. 아이가 1살 반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정말 앉혀놓고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은 거짓말 잘하고 또 저희는 어떻게 삶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거짓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또 착하게 사는 것이 탈이다.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좋은 뜻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 착해서 탈이야. 너는 좀 더 악해져야 돼. 뭐 이런 말인 것이잖아요. 그만큼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는 조금은 정직한 것을 버리고 조금은 착한 모습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좀 속이 편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이들처럼 살면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운데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면 되죠.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이사 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가만히 있으면서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꿋꿋이 이곳에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그런 심정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지금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오늘 큐티 책을 보시면은 이게 원수들의 말에 대해서 한 표현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3절은 질문이고 4절은 대답인 것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거짓된 혀, 또 이렇게 속이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 4절에 보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 손에 들려있는 이 날카로운 화살은 어떻게 보면은 한 방이면은 몸을 꿰뚫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울 거라는 것이죠. 날카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바라는 그대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로뎀나무는 참 잘 타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화력이 좋았던 나무였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뜨거운 불 아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굳이 복수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세상과 같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오히려 너는 화목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네가 악을 당하더라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그냥 그렇게 바보같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이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의를 실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정말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거짓말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강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되갚고 싶어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이유는, 화목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제 생각에는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왜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전에도 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달과 해와 또 별들의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인데,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1897년부터 이 윌리엄 맥클린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아래 어떤 부서가 있냐면은 편지 읽는 것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그렇게 받아서 그것을 대통령에게 주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100통밖에 오지 않았는데 1년에 100통 얼마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2,700통 정도, 1년이면 한 100만 통 정도가 이제 백악관으로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직접 쓰는 편지도 있고 또 이메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 또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 그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뭘 했냐면은 매일 밤 잠자기 전에 하루 10통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서에서 이제 선별해서 매일 10통씩 이 미국 사람들의 편지를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해줬고, 그 중에 10통을 다 읽고 나서 한 두세 통 정도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해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참 자신이 속해 있는 그 학군이 너무나 낙후돼서 좋지 않아서 대통령님이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학비가 없어서 교육을 못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청을 하는 그런 편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걸 알았었는데, 근데 저는 알고도 아마 편지를 잘 안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많은 편지 중에서 과연 대통령이 내 편지를 읽을까? 만약 정말 대통령이 내 편지를 읽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쓰겠죠. 내가 봤을 때 부당한 것들, 내가 봤을 때 변화해야 되는 것들 아마 바로 그런 편지로 해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답장이 온 것입니다. 그냥 답장이 그래 네 편지 잘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는 편지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놀라웠겠죠. 아마 정말 그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온 동네에 나가면서 내가 대통령에게 편지 답장 받았다라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냥 한두 통 정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경우 이 수많은 기도 중에 내 기도가 사라져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그 눈동자가 향해 있다는 걸 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그냥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환난 날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의 축복, 그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악한 사람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 때 그냥 편하게 그냥 대충 악한 자들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하면은 분쟁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화평은 아니죠.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화평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그렇게 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과 가까이 그렇게 계셨습니다. 사람들과, 죄인들과, 정말 세상이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지내면서 밥상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은 세상과 가까이 한다고 해서 거룩함을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방하고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서 십자가 상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그런 정보로 인해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화평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그런 것을 드리면서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